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최고의 날. 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사도행전 1장. 나에게는 40년가량 전도한 친구가 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의 친구인데 내 묵상을 오래 읽은 분들은 이 친구의 이름을 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날은 정말 나에게 감동의 날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겠다. 그 친구는 나에게 일부러 전화를 했다. 너 지금까지 나 전도했는데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해. 그런데 다른 사람 통해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너 억울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너 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시켜봐. 따라할게. 기집애, 의리짱. 내가 그날 그 친구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면서 얼마나 울음이 울컥했는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금방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20년이 더 걸려서 전도가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친구가 병에 걸려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를 후회했다. 그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 친구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분 같았다. 그 친구한테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전화를 했다고 한다. 아마 수술 날이 월요일이었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친구에게 주일인데 교회 가시겠네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내 친구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자기 친구 중에 선교사가 있는데 나 전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내 친구에게 교회 다니게 된다는 소식이 아마 환자분의 친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친구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시게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때 내 친구와 의사 선생님의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적었는지는 모르겠다. 내 친구는 수술 이후 항암 치료도 받고 유방암이 다 나았는데 유방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한숨이 놓였다거나 할까 친구에게 말했다. 너 유방암 걸렸어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 병이 걸려서라도 예수님 믿게 달라는 그것 때문에 너 병난 거 아닌 거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언제인가 내 멘티가 한 말이 기억난다.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그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원수라도 절대로 암은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한다. 암이라든가 치료가 힘든 병들이 걸린 모든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과 몸을 당사자들이 아니고 누가 이해할까? 내 친구는 이제 예수님 잘 믿는다.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묵상을 20년 넘게 읽어준 친구이다. 믿는 사람도 내 이 긴 묵상 매일 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내 이 긴 묵상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읽어준 내 친구. 40년 넘게 전도한 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서 시간이 걸려도 주님이 우리들이 누군가의 기도를 구원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꼭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그 친구로 인하여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오늘 그 친구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내일이면 나는 내 남동생들을 만난다. 한국은 이 묵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토요일이지만 이곳은 지금 금요일 오후이니 나에게는 내일이 동생들을 만나는 날이 된다. 큰 동생은 버지니아에서, 작은 동생은 알라바마에서 온다. 내 딸이 아들 낳았다고 조카 볼 겸 누나 본다고 다들 다른 주에서 아틀란타로 내일 도착한다. 나는 내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10월 9일 아틀란타 베델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내 동생 부부가 오니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두었다. 막내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막바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생각하지 않게 막내 동생도 내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막내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서 별 걱정이 안 되는데 큰 동생은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께 큰 오해를 한 경험이 있는 동생인지라 이 오해가 꼭 하나님이 동생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풀려야만 하는데 큰 동생은 지난해 나의 생일 때 내 생일 선물로 예수님 영접기도 좀 제발 하라고 했더니 누나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기도를 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화해한 것 같지는 않아서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 오면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 예배는 오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 가족이 모두 내 딸 집에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로서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증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절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Nothing but the truth.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벌을 받겠다고도 말을 하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 중 하나가 전도인 것을 쉽게 알게 된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전도, 구제 이런 것이니 말이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직하게 살으라는 것이다. 어디에 가더라도 정직하게 살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들이 참으로 들릴 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 큰 동생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동생이 한 말을 기억한다. 그 동생이 내게 준 말이 나름 충격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이민법 변호사 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거짓말을 너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너 누나가 목사인데 누나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싶은 일은 없니? 라고 물어보았다. 나로서는 다행이게도 동생이 자기 눈에 목사는 딱 2명이라고 한다. 누나인 나하고 매형. 아유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얘가 아직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몰라서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증인,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려면 정직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정직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정직한 삶을 살아서 다른 이들을 예수님 믿게 인도하는데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의 삶의 이 정직이라는 것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 그죠? 사마리아, 유대, 제루살렘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는 성경 구절 전도의 중요성 정말로 우리 이웃을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외워야 하는 암기 구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정직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은 아니죠. 하지만 증인의 그 뜻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정직한 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truth, 이 진리, 이 정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이 진리이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려면 내가 진리되는 말들을 내 생활 습관 가운데 항상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곧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는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보내 주세요. 전도할게요." 그러니까는 전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전도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좀 어떻게 좀 이 세상 말로는 야같다 그러나? 좀 꾀를 좀 피워서 세상 말로 또 잔머리 굴린다고도 하죠. 전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은 주님이 전도받을 사람을 나한테 보내시면 내가 전도하고." 뭐 이런 투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11분 됐는데 그죠? 3분 동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어요. 이 부흥회까지 간 이 목사가 전도하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호텔에 거기 아주 시골이었어. 그래서 호텔도 아니고 모텔 그런 수준에 제가 묵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막 전도를 하긴 해야 되니까 금방 예수님 막 얘기하게 되면 좀 거부감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부흥회 강사니깐 뭐 먹을 거 많이 주시더라고. 과일 이런 거. 그거 다 싸 갖고 와서 들어갈 때 거기 왜 모텔 그 숙박 체크하고 그런 아가씨 있잖아요. 그 올라갈 때마다 주고. 근데 그날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모텔의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어떻게 뭐 여자분이 목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라고 그랬더니까 자기는 여자 목사를 처음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하여튼 그래서 3 일인가 이제 막 부흥회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러니까 퇴실하는 날인데 그 주인 아저씨가 사장님이신 거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이 서울로 가시게 되면 자기가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실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퇴실하기 뭐 바로 전이니까 "제 방으로 올라오시죠." 그랬어요. 그럼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자기가 꼭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신 거죠. 근데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다 그래서 암 투병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 그 옛날에 무술인 연세대학교에 그때 무예과, 무술과가 있었는데 그때 한 해만 있고 없어졌는데 그때 그분이 그 학생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을 믿느냐?"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니 당장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따라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정말 퇴실을 하는 거죠. 나오는데 그 계산하는 그 아가씨 나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이제 아니까 "목사님 저기 뭐라 하더라 그때는 다 까먹었는데 뭐 안수?" 뭐 하여튼 저한테 "안수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안수 기도가 뭐냐고. 사실 내가 그 사장님 안수 기도는 안 해 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아가씨가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까는 우리 사장님이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요? 안 다녀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자 그러면 그냥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접 기도를 짧은 그거를 시켰는데 그대로 따라하시더라고요 막바로. 그래서 이럴 때는 세상 말로 이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전도 받을 사람 나한테 보내 달라고. 안 보내 주시면 뭐 주님이 안 보내 주신 거니까 내가 전도 안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보내 주신 거니까 책임이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정말 그냥 나한테 저절로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신 분이 그날 2명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어 간증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전도도 중요한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